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에서는 하만이라는 그 악한 사람이 이제 죽임 바 되어집니다. 에스더라는 이 여인, 이 왕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이만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성과 온 유다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민족 전부가 기도하고 민족 전부가 금식하고 민족 전부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매어 달리고 있는데, 그냥 여차하면 이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달려가는데, 왕이, 아니 여러분, 늘 보던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멋져 보이십니까? 늘 보는 아내의 얼굴이 그 얼굴이지. 아이고, 그런데 그 얼굴이어야 하는데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늘 보던 아내의 얼굴인데 그 얼굴이 미스 코리아의 얼굴보다 더 예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빼앗겼으면 5장에서 왕이 사정을 합니다. 원하는 게 뭔지 말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2번이나 사정을 하는데 에스더 왕후가 기다려 달라고, 내가 말을 하겠노라고, 하만하고 잔치자리에 꼭 와달라고. 잔치자리에 오니까 또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손에 쥐어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왕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또 잔치자리에 오시면 그때 이야기하겠노라고. 여러분, 궁금하면 잠 못 잡니다. 참 신기하죠? 6장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6장 1절에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지라.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큰 왕, 그 강성왕,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렸던 그 큰 왕 아하수에로 왕이 궁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7장에 달려가가지고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라라도 왕후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큰 자든 작은 자든,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보리떡 같고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찰떡 같은 인생이고 저 밀떡 같은 인생이든 간에 소원합니다. 사람의 역사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장님의 자리에 계시면 사장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원분의 자리를 주셨으면 직원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큰 자든 작은 자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 한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역사를 원하는 종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탐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7장 1절부터 읽을 것이 아니라 6장 14절부터 사실은 읽으려고 했는데 6장 14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기 빨리 나아갔다라는 말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빨리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은요, 성급함, 조급함, 서두르다, 급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원어적인 의미로 잘 보시면 급하게, 성급하게, 떠밀리듯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악인 하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만이 잔치 자리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왕궁 내시가 달려와가지고 왕이 기다리고 계시고 왕비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하고 지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댁에 있으시냐고, 빨리 오시라고. 왕을 기다리게 할 참이고 왕후를 기다리게 할 참이느냐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급했던 하만이 성급하게, 조급하게 왕궁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달려갈 때 준비하고 예비하고 나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리듯이, 마치 달려가면서 첫 단추 깨고 둘째 단추 깨고 셋째 단추 깨는 것처럼 막 조급하게, 성급하게 떠밀리듯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하만이 발걸음을 왕궁으로 내딛고 있습니다. 여기 저 7장 1절에 보시면 하만이 왕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여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잔치자리에 갔다. 2절에서도 잔치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여러분, 잔치자리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는요, 왕후의 잔치자리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만의 죽을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가면 죽는데, 저 사람 가면 끝나는데, 저 사람 가면 망하는데, 저 사람 가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분명히 왕후는 잔치자리를 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이 사람 여기 가면 죽는데, 이거 죽는 자리인데, 망하는 자리인데, 끝나는 자리인데, 다친 자리인데, 없는 자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는요, 보기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끝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죽는 자리도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는 죽는 자리 같고 망하는 자리 같고 길이 없는 자리 같은데, 그 자리에서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 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자리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지 사는 자리인지 끝나는 자리인지, 시작될 자리인지 잔치 자리인지 망하는 자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알면 죽는 자리에 들어갈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육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만 뜨고 있고 육신의 귀만 열려 있고, 그런데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죽는 자리인데 잔치 자리인 줄 알고 달려가고, 사는 자리인데 죽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달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보면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영광된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자리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게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다. 이제 곧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신명기 19장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말을 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조물주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어리석고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도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본문에 하만이라는 약한 사람이 잔치자리에, 왕후의 잔치자리에 가는데 떠밀려가고 성급히 가고 조급히 갑니다. 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악인인데, 저 북이스라엘의 아방, 이런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악한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네가 죽는다, 너의 아내가 왕후 이세벨
죽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아방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굵은 베옷을 겉에 입고는요, 좋은 것, 맛난 것, 기름진 것을 멀리 하고 저 배 이불이 깔린 침상에 자고, 심지어 제가 막 성경을 보다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사람 좀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그랬는가 하면은 아합이 걸을 때에 조심하여 걸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걸음을 걸을 때 조심하게 걷는 종들도 있어요. 발걸음조차도 조심하는 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재앙, 무서운 심판을 받기 직전에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할 뿐만 아니라 걷는 걸음조차도 왕궁에서 조심히 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합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똑같이 광야를 지나는데 모든 인생이 다 눈이 가려진 건 아니에요. 똑같이 광야를 지나는데 모든 인생들이 다 귀가 가려진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모든 인생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안 그랬어요. 갈렙은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만큼은 왔던 땅으로,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죠,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일을 할 때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물어봅디다. 여보, 해야 되느냐고. 직분자들에게 물어보고. 아니요, 그것도 좋지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분, 왕의 왕이 되신 그분, 주인의 주인이 되신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거룩한 신랑,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물어보면서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에게는 안 물어보십니까? 지혜가 없을수록, 미련할수록 내가 천한 보리떡이고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연말이 되어지면 11월 달 되어지면은 다음에 사역할 모든 사역자 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내년에 당신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을 받아오십시오.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향한 약속의 성경 말씀을 받아오십시오. 생각을 적지 말고, 마음을 적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 다 감정, 느낌, 생각, 그거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다른 소리 말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오십시오. 제가 종종
우리 부교육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오신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제가 울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김포에 가던 길이었는데 잠시 세워놓고 교육자들이 제출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 배우자마저도 알지 못하는 저만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의 한 귀절을 하나님께서 그 교육자에게 일러주셔가지고 그 교육자가 그거를 적어낸 거예요. 제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교육 전도사님이세요. 남자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막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막 뛰어들어와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목양실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전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요 막 흥분돼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내 내년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고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흥분되어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보여주시겠던 하나님께서 왜 못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의 역사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인생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 사람의 역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한테 부어주옵소서 소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어보고 응답받으면 한 걸음 나아가고 물어보고 응답받으면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맛이 있는 종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있는 맛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꿀맛이라고, 송이 꿀맛이라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하는 맛이 있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맛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맛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이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물어보시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나의 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에게 물어보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되 언제까지 물어야 됩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그것이 소원이랍니다. 대답하실 때까지 물어보셨습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지금 저 왕후 에스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죽는 자리고 망하는 자리고 끝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일이 풀리고 일이 되고 일이 열리고 살고 올라가고 흥하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약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일이 꼬이고 묶이고 다치고 망하고 죽습니다. 하필이면 왕후 에스더가 아수에르 왕에게 나와가지고 나와 내 민족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원수 대적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나 좀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아니 그 왕후가 늘 보던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6장에서 소원이 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이 뭐냐고. 그런데 왕후가 대답을 안 해가지고 6장에서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잤다니까요. 궁금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왕, 그 어여쁜 왕 미스 코리아 같은 그 와이프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왕이 평생에 처음 잠을 못 자고 왔는데, 이 왕후가 펑펑 울면서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손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왕이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오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얼마나 왕이 화가 나는지 왕이 왕후의 잔치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놀란 하만이 살 수 있는 길은 왕후가 살려줘야 살 수 있는 걸 알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왕후에게 옷을 붙잡고 얼굴을 대는데, 왕후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데 살려달라고. 하필이면 여러분,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종이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종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하만 보세요. 저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은 나무에 하필이면 보세요, 자기가 죽을 게 뭡니까? 왕후 옷자락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왕후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는데, 하필이면 화가 난 왕이 나갔다가 하필이면 얼굴을 묻고 있는 그때 들어올 게 뭡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의 눈에는요 모든 게 잘못 보이는 거예요. 막 지금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가 왕후를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 말을 듣고 저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하만은 하는 일마다, 여러분, 합력하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협력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만은 어떻게 일하는 것마다 꼬이고 일하는 것마다 안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좋은 것, 좋은 일 혹은 은혜, 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합력하다라는 말은 협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어떤 인생은요, 일어나는 일들마다 좋은 일, 나쁜 일, 귀한 일,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일어나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20개가 뭉쳐져 가지고요, 결국은 선을 이루느니라, 이 좋은 일이 되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되어지는가? 8장 2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요, 모든 일에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살아가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도박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목숨보다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 사랑이 더 중한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어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가정에서도 내 목숨보다 예수가 중하고, 사업장에서도 내 목숨보다 예수가 중하고, 교회에서도 내 목숨보다 예수가 중한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